146장.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나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호산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저희가 당할 심판과 저주를 근원적으로 무효화시키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세상 일에 취해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로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혈의 은총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평소에서 나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총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대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불순종이 주님의 손을 못 박히게 하였고 저희의 불신앙이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교만한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 쓸개집이었으며 허망한 세상 욕심이 주님을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총이며 축복인지 망각하고 망령되게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온전히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고아와 같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그러한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또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자녀들, 축복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부복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잘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이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인생의 항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참으로 이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붙드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그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이어서 부활주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이 한 주 동안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은 해마다 교회력으로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는 창조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데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너무나 원하셨을 것이고 오신 그것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 한편으로는 큰 고통을 안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에 오셨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절의 이미지는 그저 기쁨과 즐거움일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해야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이 비추어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오심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흘려야 할 예수님의 피와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이기리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사순절 동안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앞에 둔 요한복음 17장은 다른 때보다 더욱 마음을 뭉클합니다.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드려진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시점임을 이렇게 시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상황을 그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당시 유대사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같으신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그 마음이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이제 당할 일을 몇 시간 앞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 후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를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투가 그저 담담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8편 3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조금 우리가 느껴지게 우리가 이제 그 시편 88편 3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고 그러가 했는데 그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게 됩니다. 얼마나 절구하며 힘써서 기도하셨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마음, 아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별도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저 담담할 수만은 없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의 상태, 처한 상황에서 드려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때는 대속을 위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대적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식하셨듯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피로 죄인들을 구속하실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이전과 달리 대적자들에게 붙잡히신 것이고 그들의 손에 순환을 당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당할 일을 이야기하듯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이고 자신의 몸에 못이 박힐 것이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담담하게 기도할 수 있으셨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가온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순종을 다짐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은 제한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어야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그것입니다. 순종을 위해 어떤 말씀인지 그대로 행해야 하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명령이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그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버리고 내려놓아야겠지만은 설마 다 버리고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으로 아닐 것이라는 제한이 그것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저런 제한을 이제 하면서 순종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를 믿되 이성이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순종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역시 절대적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도라는 그런 이제 그 책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에게 절반이라는 개념은 없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네프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을 말하면서 많은 제한을 걸어두고 그러면서 계속 주춤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도 때가 이르렀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그런 종이셨습니다. 절대적 순종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절대적 순종의 삶을 왜 살지 못하겠습니까? 내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이하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12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은 그만큼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어떤 증거입니다. 그 말씀은 청년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하늘에 엄청난 재물을 쌓고 엄청난 상급을 받을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그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재물로 지금까지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데 내가 그 재물을 버리면 더 이상 그 청년이 생각하는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만 아니라 영광을 얻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년 역시 그 생각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하는 순간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재물을 통해 얻은 모든 사람과 영광과 명예 역시 잃게 될 것입니다. 청년에게 재물은 그의 미래와 희망과 운명이 걸려있는 절대적인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청년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물질적 가치를 절대화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청년에게 절대적 순종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면 절대적 순종의 자세를 갖추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자신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에게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다는 영예를 두다는 뜻으로 높은 지위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들을 주어서 명예를 높일 때를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예는 십자가였습니다. 발가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데 십자가가 무슨 영예입니까? 수치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피를 다 흘리다가 죽을 텐데 십자가가 어떻게 영예입니까? 고통 뿐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영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은 고통을 받다가 끝내 죽음을 당할 것이나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임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고 심판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작은 것이 하나도 주님이 없이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와 권세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고 온몸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신 모든 권위와 모든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두 가지로, 즉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높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당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과 사역과 모든 권위와 권세와 당신의 몸까지 전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이제 지나가게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경건의 그런 이제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더욱더 기도에 정진하는 그런 삶을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그저 무슨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그런 작은 영역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작은 십자가 우리가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의 그런 현주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호흡하며 저희들의 생명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무가치한 무익한 그러한 삶이 아니요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지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희들의 발자취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맡기자
건축원금 선교원금 이돈영 집사님, 이성훈 집사님, 이명훈 집사님, 정은환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자비로 죄인이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미 새끼 그 어미의 그 보호함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저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진보로 인하여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신 축복을 감사드리며 애물에 담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드릴 때에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11조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삶의 축복이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밑거름이 되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이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직장과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땅의 기름질 것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정영란 권사님도 생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많고 질병 많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자리매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권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택한 가정에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비전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머지의 그런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김상인 권사님 또 문산에서 비가 오는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유건수 집사님 또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향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나머지 치료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권사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권사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택한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뜻 가운데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유건수 집사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오늘 또 나오지 못한 권사님들 또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텐데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마다에 안고 있는 그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섬기고 헌신한 모든 수고와 모든 그 섬김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창백케 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에는 무슨 약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의식에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만 잘 위생으로 잘 주의하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금년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 성찬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다음 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세례식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 안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